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은 그 이름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무엇 때문에 순교했을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설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 전까지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를 살인했다.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이다.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낸 겁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늘 청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54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찔렸다는 표현 원어에 보니까 디아프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갈다, 이 뷰르코라고 하는 뜻인데 물어 뜯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 바로 성난 짐승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찔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왔던 스데반의 설교, 설교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목회자가 아마 지금쯤이면 다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나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응은 합니다. 기분 나쁜 쪽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그렇게 알고 표적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진리 앞에 서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던 세리처럼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으십니까? 내가 찔림을 받아야 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중앙에 화살이 되어 명중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심하게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은 고쳐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항아리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데 그 항아리 안으로 단 한 방울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아리를 정상적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빈 항아리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놓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빈 항아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최후의 승리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미 스데반과 변론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 재판대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를 갈고 스데반을 물어뜯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을 둘러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나라의 황제였던 이 항우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한 나라의 군사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한 나라 진영에 가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항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직감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하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더니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읽어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12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와 또 하나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 써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그래서 절망 중일 때 여러분 땅을 쳐다보며 한숨 짓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개 들어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격려와 안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땅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재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군중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돌을 맞을 때에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이 불과 한 1, 2분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의 생명의 불이 꺼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순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기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기도였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이 흔들리거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에 맞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잠시 내가 병 중에 있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질과 간질 때문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에 집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 몇 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는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쳐다보기도 싫고 그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주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이 다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죽음이 아닌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0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 표현이 쓰였을까? 왜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서 계셨다 그랬습니다. 왜 서 계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 서 계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자신을 위하여 죽어가는 스데반이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이 잠을 자는 순간 주님은 천국문에 나오셔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안아 주셨을 겁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께서 천국문에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면 이보다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1919년입니다. 4월 15일 일본 경찰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수원 제합리교회 교인 21명을 교회에 가둡니다. 교회 입구를 못질을 하고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릅니다. 교회 안에는 21명, 교회 밖에는 2명, 그리고 그 동네의 33채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캐나다 선교사인 스카필드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교인 21명은 동그랗게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죽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도 스데반처럼 그들의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일까?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냥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순교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울,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한마디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기폭제가 되었고 한 사람을 바꾸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자가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실 겁니다. 카타콤을 찾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중에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3세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렌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이유 때문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지 않자 황제가 직접 몽둥이를 가지고 세바스티안을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세바스티안 순교자는 죽었지만 카타콤에 살아서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영향력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죽음이 아닌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스데반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겨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